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난주에 어디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4대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런 순서대로 한번 쭉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곳이 여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인데 그 빌라델비아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시면 4대가 있습니다. 4대는 지금 현재 지명한 살르히르라고 해요. 살르히르. 터키 사람들이 살르히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4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대는 헬라어로 남은 자, 남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지금 죽지 않고 죽지 않게 하라. 남아 있는 남아있는 바를 죽지 않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대는 그 철학자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피타고라스 이 두 사람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이 사대가. 이 사대는 BC 700년경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제 4대를 딱 들어가면 이런 모습인데요. 어, 이 뒤에 보면은 암벽산이 보이시죠? 이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조그마한 강이 흐르고 있죠? 이 강을 팍토루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리디아 왕국이 매우 부자였는데 그 이유는 이 앞에 보이는 이 팍토루스 강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사금을 채취해서 그 사금을 채취해서 그 채취한 금으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순금을 가지고 동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주 부자였던 그런 나라다고 하고 있습니다. BC 546년에 이 리디아 왕국에 크로이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크로이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BC 546년 때 이제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막 커지냐면 페르시아가 커집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선 바사라고 돼 있죠. 그 바사에 우리 고레스 기억나십니까? 네, 고레스 이제 왕이 쳐들어오려고 이제 하는데 이 사대를 지금 수도로 삼고 있는 이 리디아 왕국과 이 페르시아가 이제 막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강을 하나를 두고. 근데 이제 고대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죠. 뭘 합니까? 예,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신탁을 받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신탁을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수스 왕이 신탁을 받아요. 신전에서. 근데 그 신탁이 뭐냐면 내용이 강을 건너는 자 멸망하리라. 그럼 강을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신탁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강을 건너면은 멸망시킬 수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고레스의 그 군대와 딱 맞붙었는데 상대가 이게 안 돼, 이게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쳐 왔어요. 도망와가지고 다시 이 사대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대로 딱 돌아와가지고 이 왕이 한 말이 있어요. 아, 이제 난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4대 성이 뒤덮여 있어요?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 이런 암벽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암벽 등반을 하지 않으면 이 도시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쪽을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남쪽만 지키면 되는 거죠. 남쪽도 근데 성벽이 있는데 이 남쪽 성벽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포위는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절대로 이 성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성은 절대로 멸망당하거나 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은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남쪽 성벽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이제 보초를 잘 서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쓰고 있던 철모, 그 투구를 탁 떨어뜨려요. 낭떠러지로.
군인이 철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군인이 이 병사가 자기 투구를 줍기 위해서 자기들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비밀 통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와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네, 페르시아의 정찰병이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지고 페르시아 정찰병이 이제 딱 돌아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폐하 개구멍이 있습니다. 가지고 그 개구멍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그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성벽을 지키고 있던 모든 병사들 다 몰살시키고 성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그 사대를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가면은 또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큰 기둥들이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높이가 한 1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 성도님들인데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 크죠. 18m짜리 아데미 신전인데요. 우리 성경에 아데미 신전 나오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인데 이게 이런 기둥이 98개가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죠. 근데 이 신전 바로 옆에 이게 뭘까요? 이게 사대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가 아니고 사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모였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지어진 예배당 건물입니다. 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면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일곱 별은 뭡니까? 예,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관하시고 또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사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못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너는 스스로 네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름은 네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너는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번역에 보면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는 너는 지금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교회다. 너는 죽은 것과 같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는 깨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는 거죠. 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교회가 몇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만
이런 것들은 온전치 못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내가 네 행위 중에서 온전한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3절에 보시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듣고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뭘 하래요? 지키라고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킬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대교회에만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도둑같이 이르리니.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네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처럼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대교회 아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 우린 안전해. 우리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아. 우리는 편히 잠을 자도 돼. 보초 같은 거 안 세우고 그래도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네, 한순간에 그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에 안전하다. 우린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했던 그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너희가 있게 된다면 너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4절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다행히 이 사대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뭡니까? 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가지고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대교회 예배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안에 이게 예배당을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지어져 있고 보통 앞쪽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 둥근 부분이 바로 강단입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흰옷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님께서 사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 영적으로 나태한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아까 어디 옆에다 지었어요? 네, 신전, 큰 신전 바로 옆에다 지었잖아요. 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313년 밀라노 칙령회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사대교회 예배당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놓고 아마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을 때 계시록의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이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그 아데미 신전 옆에 초라하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방금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그리고 잠자고 있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 시간 혹시 사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인데요. 네 번째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두아디라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현재 그 터키 사람들은 아키사르라고 불러요. 아키사르라는 지명인데, 그래서 그 우리 여행을 하면서 아키사르로 간다. 근데 그게 두아디라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했어요. 아키사르라고 부르는데, 이 두아디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두아의 성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아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디라는 테이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테이라가 성읍, 도시라는 뜻입니다. 두아의 성읍. 이 두아의 성읍이 왜 두아의 성읍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4명의 장군들이 있었죠. 알렉산더가 죽고 그 4명의 장군들이 나눠갔죠, 영토를. 근데 그 장군들 중에 한 명이 셀레우코스 1세예요. 셀레우코스. 근데 셀레우코스 1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뭐예요? 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서 두아. 그래서 두아의 성읍이다. 이 두아디라는요, 버가모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버가모를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가모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버가모는 정말 거기서 빼앗기가 힘든 그런 성이거든요. 사대와 마찬가지로. 근데 두아디라는요, 평지에 있어요. 군사적으로 불리한 지형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버가모를 빼앗아야 돼요. 버가모가 이제 중요한 도시니까. 근데 버가모를 빼앗기 전에 어디를 빼앗아야 돼요? 네, 두아디라를 빼앗아야 버가모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를 수비하기 위한 어떤 수비대를 두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그래서 막 침략을 받을 때마다 많이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단결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 하면 서로 어떻게 되죠? 단결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서로 단결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걸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아디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두아디라로 가기 전에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누굽니까? 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하죠. 근데 원래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침례터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런 조형물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요런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루디아라고 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루디아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루디아는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고 두아디다 말이 혀가 막 두아디다 아이고 잠깐만요. 물을 한 잔 마실게요. 아유, 우리나라 발의 지명이 아니라서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 중에서도 이 자주 옷감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뭐예요? 루디아라는 곳이에요. 두아디라의 루디아 지역에 자주 옷감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남원 같으면 남원에서 포도로 유명한 데가 아영면이죠. 아영이죠. 아영포도 딱 그죠. 복숭아 하면 어디예요? 네,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 송도 아닙니까? 딱 이렇게 딱 되는 것처럼 두아디라 중에서도 자주색 옷감을 가장 잘 뽑아내. 그 지역은 거기가 어디예요? 루디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시집을 온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송동댁, 아영댁 이렇게 하듯이 여기는 뭐라고 부른 거예요? 루디아 댁인데 루디아라고 부른 거죠. 그 사람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루디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주색 염료의 그 재료가 두 가지라고 해요. 두 가지. 저도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인조 꼭두선이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이 식물에서 자주색 그런 그 물감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빌립보 같은 그런 바닷가에서는 소라나 조개에서도 또 자주색 그런 물감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살았을 때는 어떤 걸로 물감을 들였을까요? 예, 이 인조 꼭두선이라는 식물에서 물을 들였겠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는요. 바닷가니까 소라나 조개에서 그 자주색 염료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들여서 자주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조 꼭두선이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이 식물에서 나온 그 염색된 거라고 해요. 색깔이 예쁘죠? 두아디라를 딱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시청이 딱 보이더라고요. 시청이 우리 남원 시청보다 좀 작아 보이죠?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이제 유적지 입구입니다. 그리고 유적지 표지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두아디라의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막 돌들이 흩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렇게 이런 식의 유적지인데요. 두아디라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아디라는 아까 시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단결을 한다고 그랬죠? 단결. 이 두아디라는 정치 문화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 두아디라는 아까 자주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이면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구리나 주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철모 있죠? 철모를 만드는 산업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면직이나 모직, 가죽, 빵, 질그릇 등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무슨 도시예요? 산업도시예요. 산업도시. 근데 이제 이런 각 업종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혼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업종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결속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네, 조합을 만들어요. 우리도 조합들 있잖아요, 그죠? 뭐 축산업 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많잖아요. 그런 조합을 만들어요. 개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들 간에 그 조합원들끼리 아주 그런 결속력이 아주 강했고 그 조합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두아디라의 어떤 조합이 됐든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개 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합해가지고 이제 사업하고 물건 팔고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돈 이제 그래서 그 수익을 얻으면 이제 친목 모임도 갔잖아요. 우리 개빵 간다고 하죠. 옛날 어르신들 개돈 타는 날 있잖아요. 개돈을 타는 날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조합원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트림나스 신전에 가는 거예요. 이 트림나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좌우에 도끼를 가지고 도끼로 무장한 그런 전쟁의 신이에요. 이 도시가 아까 이렇게 막 버가모를 수비하기 위한 그런 수비대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쟁의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보다도 군사적으로 불리한 지형에 건설됐기 때문에 트림나스 신을 숭배하는데 이 두아디라시의 여러 그런 조합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이 트림나스 신전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아가서 얻은 수익들이 있으면 그 수익의 일부를 매달 그냥 자동으로 자동이체 되듯이 그렇게 수익금을 그쪽에 갖다 바쳐야 됐고, 그리고 이제 갯날이 됐다. 그러면 갯날이 되면 조합원들이 서로 신전에 가서 저희의 이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거기 우상 신전에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이제 친목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뭘 했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녀들이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사업하고 조합에 가입하고 우상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행음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을 수도 없고 창녀와 몸을 섞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장사를 하지 못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들과 똑같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상가는 쉴 수 있는 날을 자기들끼리 정해놔가지고 그 날에만 쉬어야 되고 주일날에 문도 마음대로 못 닫는 그런 곳도 있다고 그래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똑같이 2000년 전에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고민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술 접대라도 한번 해야 물건을 납품할 수 있고, 또 주일날 함께 골프라도 가서 좀 쳐줘야 뭔가 장사를 할 수 있고, 주일날 학원에 우리 애를 보내지 않으면 애들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우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누가 했던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이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이 최고다.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그냥 절해.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 가서 행음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육체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런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시지 네가 육체로 하는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들이 바로 누구예요? 영지주의인 거죠. 이 영지주의가 이제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막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딱 이 가르침이 딱 들어와요, 교회에.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뭔가 이렇게 이게 체한거 같은 게 탁 뚫리는 것처럼 그래?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신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냥 행음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건물 담장이에요. 이 담장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데죠. 여기 이게 성도님들이 몇 분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쪽에 와서 딱 찍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안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본당 건물입니다.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쪽이 둥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강단이 있던 건물 앞쪽이고요. 성도님들 이제 없을 때 찍은 거죠. 그다음에 이쪽 뒤쪽이 이제 그 교회 건물 뒤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이제 이렇게 문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여러 교제실, 뭐 무슨 뭐 준비실, 뭐 성찬실 여러 가지 그런 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 눈에서 불꽃이 튀긴다. 이거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그 다음에 자, 어떤 게 불꽃 같은 눈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사랑스러운 이렇게 눈길이에요? 아니면 막 불꽃이 튀겨가지고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막 한 대 이렇게 쥐어박을 것 같은 그런 눈길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거리면서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아까 이 두아디라가 무슨 공업이 있었죠? 철모를 만든다고 했죠? 구리와 주석으로. 너네들 그런 거 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철모들 만드는데 내 빛난 주석과 같은 엄청 단단하고 튼튼한 이런 발로 너네들을 짓밟아 버리겠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수를 짓밟는 그런 심판의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도시가 트림나스 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이 트림나스 신이 이제 다른 도시들에서는 아폴론 신을 섬겨. 아폴론 신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트림나스 신을 아폴론 신과 동급으로 여기고 아폴론 신과 거의 똑같이 여기면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트림나스 신을 섬기는데 나는 너희는 제우스의 그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트림나스 신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19절. 자, 여기에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딱 1절이 칭찬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인데 딱 한 절만 칭찬이에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더 교회가 많은 면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이세벨은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누구예요? 이세벨이? 아내죠. 아합 왕의 아내. 이 이세벨은 시돈 출신 공주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집을 오면서 뭘 수입해 오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을 해와요.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들여온 사람이 아마도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세벨과 같은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성도들 가운데 퍼뜨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우상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시죠. 21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22절 보시면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대요? 침상에 던진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중환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 눕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으로 음행하던 그 침상을 이제 내가 병상으로 바꿔놓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누굽니까?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음행했던 그 성도들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서운 책망이죠. 어떤 분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책망이 가장 무서운 책망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 바로 눈앞에서 누가 죽어요? 나의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책망인 거죠. 무서운 심판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육체로 행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리고 보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너무 쉽잖아. 그거 아니고 뭔가 깊은 게 있어. 뭔가 깊은 다른 게 있어. 잘 들어봐. 그러면서 접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명하고 쉽게 전해 내려왔고 말씀해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뭔가 뭔가 좀 신기한 게 있다더라. 뭔가 좀 더 깊은 게 있다더라. 거의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래요?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을 더 나중에가 처음보다 더 많은데 그것을 굳게 잡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죠. 뭡니까?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을 다스리실 거예요. 통치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도님들 뭔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님만이 가지셔야 될 권리거든요. 그건요. 근데 그 권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송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뭐냐면 쇠지팡이에요.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강력한 통치권을 말합니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 자신을 새벽별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별과 관련해서. 하나는 새벽별, 하나는 의의 해, 의로운 태양. 근데 새벽별은 언제 나타나죠? 밤이 다 이제 지나가고 동트기 직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새벽별로 소개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셨다가 7년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끝나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찬란한 그 태양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밝게 모두가 다 알도록. 새벽별은 아침에 일찍 깨어있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의로운 태양으로, 밝게 비친 태양으로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입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그리고 휴거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신의 신앙을 타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 무장이 되지 않아서 이세벨을 용납했던 교회예요.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주셨던 이 책망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서머나 교회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